창세기 15장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15장에서 이제 자손에 대한 이제 언약을 해 주셨는데 8절로부터 11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언약의 증거를 이제 보이려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그 아브라함의 그 심리 상태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하는 게 재미있는 부분인데, 세월은 가는데 아브라함에게 이제 자녀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늘의 무별처럼 지금 많이 자식을 주겠다. 지금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게 잘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니까 내 집에서 길리운 자나 상속자가 되지 뭐 자식이 지금 생기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신 그 언약에 대한 그 증거를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지금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을 내가 확고하게 믿을 수 있는 무슨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본문에 읽어나가는 내용에 나타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의 증거를 이제 제시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약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고 언약 백성들로 하여금 그 언약을 믿어지게 하시려고 그 언약에 따르는 증거를 하나님께서 항상 주십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통해서 믿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 가신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믿음과 세상에서 말하는 그 신념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얼핏 봐서는 신념과 믿음 혹은 이 믿음 신앙과 신념, 이 믿을 신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다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 나는 이걸 확실히 믿는다. 믿고 어떤 일을 한다. 이 사람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신념이든 신앙이든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인간은 어차피 삽니다. 사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시고 그 언약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셔서 믿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믿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뭐라고 그럽니까? 선물이라고 합니다. 선물은 내가 달라고 해서 얻는 게 아니라 저쪽 편에서 선물을 주는 자가 내게 주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정말 내가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믿게 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과정적 섭리가 나오는데 8절 보시면은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업을 삼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는 거죠. 지금 옆에 대적들은 많고 자식은 없고 안 생기고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업을 삼은 줄을 하나님이 주신 유업으로 삼은 줄을 무엇으로 내가 알겠습니까? 좀 답답하다 그 말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자, 이제 내가 그 언약을 한 그 증거를 보여주겠다는 거죠.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래서 이걸 이제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그 중간을 쪼개가지고 마주 대해서 이렇게 놔놨다는 거예요. 12절 보시면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이거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장래될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지금 미리 설명을 하시는데, 너가 이방의 자손들이 객이 되고 400년 동안 그곳에서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그 섬기는 나라를, 그 애굽입니다. 그렇죠?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14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한다. 내가 다 징계하고 내가 다스려버리겠다.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예언이죠. 나오리라 하니까 앞으로 이렇게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참 재밌는 장면이 이게 아주 너가 지금 그 땅에서 4대 동안이나 그 땅에서 있다가 내 자손들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긴 4대 400년 동안이나 애굽 땅에서 괴로움을 겪고 그렇게 돌아오게 하느냐 하면 그 이유가 나와요. 이는 했지 않았어요?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애굽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되어질 장래 일을 지금 이야기함으로 앞으로 그 증거의 내용을 지금 말해주는데 지금 여기가 약속의 땅 아닙니까? 이 약속의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 땅을 유업으로 준 줄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뚱딴지처럼 하시는 말씀이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된다. 이방 땅, 애굽의 객이 된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리고 400년 동안 너희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그 자손들이 4대를 지나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 너희들이 섬기는 그 나라를 내가 앞으로 징치를 한다. 징계해서 다스리겠다 이 말이죠. 400년 동안 고생을 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여기서 해방을 받아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앞으로 후손들이 어떻게 삶을 살 것을 이미 그 프로그램을 이미 다 예언적으로 지금 말해준 거지요. 그 예언대로 역사는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이 역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앞으로 될 일을 예언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지 않고는 그렇게 그 역사를 진행하는 법이 없다고 이미 그 선지서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래야 이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 자손들이 400년 종살이하고 또 하나님이 그 후에 징치해서 나와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게 될 때 야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일이죠. 그런데 이 재밌는 표현은 너희들이 자손이 4대 만에 돌아오는데 4대나 지나서 돌아오는데 그 이유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어떻게 해요? 관영치 않아서 시간을 이렇게 오래 끈다는 거예요. 이 죄악이 관영하도록 관영이란 말은 꽉 들어찬다 이 말이거든요. 아모리 족속이 여기 사는 아모리 족속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시간이 오랜 시간을 걸려서 나중에 이렇게 오는 때 이 땅 족속의 죄악이 어떻게 되라고? 꽉 들어차라고. 이게 하나님이 정한 뜻이고 섭리입니다. 신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죄악이 싹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이 사탄 세력이 워낙 강해가지고 하나님이 당해낼 도리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막 힘을 기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종말 때까지 예수님을 나중에 보내서 이거 처치를 해야 되는데 이 사단이 워낙 이게 힘이 세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컨트롤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단 권세를 어떻게 억거하기가 힘든 걸로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죠.
정말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 되면. 또 하나님 믿을 만한 그런 능력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면. 사단 하나님이 마음대로 조정을 못한다면은 사단은 하나님 앞에 비하면 새끼 발가락 떼만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사단 지금이라도 없어지라 하면 다 없어집니다. 지금 사단 권세가 여기 보세요. 왜 너희들을 4대 동안 이렇게 시간을 연장을 했다가 그 정한 시간 4대 만에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가 하면은 아직 4대가 돼야 이 아모리 땅이 죄악이 꽉 들어차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맞춥니다. 그래서 죄악이 꽉 들어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보냈을 때 이 땅이 어떤 땅이 되는 겁니까? 12정탐꾼을 보내놓으니까 성도 경고하고 어때요? 막 덩치도 어때요? 덩치도 막 이 가나안 7족속대 덩치도 막 크고 그러니까 정탐꾼이 가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뭐라 그럽니까? 들어가면 우리 어떻게 해요? 다 죽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여기는 지금 막 죄악이 관영해가지고 막 꽉 들어차가지고 도저히 우리가 정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놔요. 아주 막 강팍한 족속들이 살도록 죄악이 꽉 들어차도록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을 맞춰요. 그래야 나중에 누구 능력이 드러납니까? 하나님 능력이 드러나요.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400년을 여기서 시간을 딱 타이밍을 맞춰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훈련을 시키고 여기는 죄악이 꽉 들어차도록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맞추고 하나님 하시는 일은 항상 어때요? 하나님 워낙 머리가 좋으니까 이 사람이 머리가 안 좋으면 한 가지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머리가 워낙 좋으니까 이쪽 일도 생각하고 저쪽 일도 생각하고 와 이렇게 모든 걸 다 이렇게 타이밍을 맞추고 조정을 해요. 그런데 우리 지난 주일날 요한복음 공부했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예수님을 옆에 두고 가야바도 있고 가론 유다도 있고 예수님 제자들도 있고 하나님도 참 머리가 보통 안 좋아갖고 섭리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이 계시고 가야바는 예수님이 자꾸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큰 무리가 따르니까 이 대지상 가야바는 이거 놔뒀다가는 우리가 로마 세력한테 잡아 삼키겠다 해서 이거 죽여야 되겠다라고 이제 역적 모의를 한 거 아니에요. 가야바가 이 예수 하나를 죽여가지고 우리 민족이 살아야 되겠다 한데 그게 하나님의 정한 뜻이라는 거죠. 그렇게 가야바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사단 권세는 가론 유다인한테 들어가서 예수를 팔아 넘기려고 딱 지금 대기 중이에요. 대기 중. 무슨 날이 오기를 유월절이 오기를 딱 대기 중이고 제자들은 벌벌벌 떨면서 지금 이제 예수님 잡혀가는 거 지금 보고 구경하고 로마 군대들은 하나님이 로마를 준비시켜 놔가지고 로마 병정들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을 빌라도를 딱 보내놓고 그러니까 역사는 착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됩니다.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다 400년 종살이 시켜가지고 그 어두운 세력 속에서 고통받고 괴로움을 당하면서 연단을 받는 그 세월 동안 여기는 뭐를 지금 준비시키고 있습니까? 대적은 아주 죄악이 관영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도록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타이밍을 그렇게 맞춰요. 예수님 십자가에 지금 끌려가는 그 장면이 이렇게 지금 온 지금 주변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조정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그렇게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가야바가 죽이기로 결단을 내리고 로마 병정이 지금 준비되어 있고 사단이 가론 유다 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팔아 넘기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로 이제 못 박혀 착착착착 역사가 진행이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도하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 언약 백성들만 다스리는 게 아니고 예수를 팔아 넘기는 가룟 유다도 다스리고, 가룟 유다에게 누가 들어갑니까? 사단 권세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 사단 권세도 누가 지령을 딱 내리니까 들어갑니까? 이거는 그냥 지대로 돌아다닙니까? 사단은 지대로 돌아다닙니까? 하나님 주관 속에 있어요. 타이밍을 그렇게 맞추어요. 맞추니까 6월절이 딱 오면은 가룟 유다 속에 사단이 싹 들어가요. 예수를 팔아 넘겨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 로마 경쟁이 예수님을 이제 못 받고 창으로 찌르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구속의 계획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신약 시대도 그러하고 구약도 그래요. 똑같아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다스린다는 걸 알아요. 지금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사건을 예언적으로 다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대를 지나서 여기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저 땅을 정복할 수 없는 땅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열정당군이 전부 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 믿음을 주니까 들어갈 수 있다고 이제 본 거지요. 그 믿음으로 들어가게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죄악이 관영한 땅을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게 만들어요. 나중에 약속대로.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이 땅을 밀고 들어갈 때 그때 막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아이성도 무너지고 수많은 성들을 하나님께서 막 무너뜨려 가면서 정복하게 하니까 그 죄악에 관영한 땅을 다 나중에 평정하고 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이 죄악이 꽉꽉 들어차도록 그렇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죄악에 관영한 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무너뜨리는 거죠. 그게 장차 오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도 그래요. 다시 오실 그날도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하도록 그렇게 관영하도록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오셔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질그러 때려 부수듯이 어둠의 권세를 완전히 그냥 무정하게 때려넣는 그날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야 누구의 능력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거 아니냐. 성경은 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둠의 권세든 빛의 권세든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장중에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언약 백성들이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16절 보시면은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꽉 관영하도록 놔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복해 가도록. 그래서 17절 보시면은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게 이제 증거예요. 보여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거는 내 자손들이 반드시 4대 만에 돌아온다. 이게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지금 아브라함이 고기를 쪼개놨는데 그 쪼갠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확 지나가는 걸 아브라함으로 보게 합니다. 아,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구나.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이구나 하는 그 증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가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나오잖아요.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뭐를 주시겠다고요? 가나안, 그 넓은 가나안 땅을 이때 나중에 다윗 솔로몬 때 이 지금 약속한 이 땅을 다윗 솔로몬 그 시대에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까지 쭉 그
땅의 그 경계를 지금 말해준 거죠.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면서 이 일대 땅을 어디에까지 준다 하는 그 땅 일대를 전부 지금 밝히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주노니 어디니 땅까지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줄 땅의 그 경계, 그 지역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정해주시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밝히느냐는 거죠. 그 성경에서 아주 자세하게 밝히는 게 있지 않아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 하나님께서 아주 치밀한 섭리를 우리에게 잘 보여줘요. 그 여러분과 제가 나중에 영원히 거하게 될 천국 땅도 하나님이 다 이미 정해놓고 이미 다 준비해 놓은 거죠. 김 목사는 아파트 몇 평, 천국 아파트 어디 몇 평, 우리 장모님은 그 옆에 아파트 몇 평,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영적으로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이 어느 땅을 주노니 해놨으면은 그 하나님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당 땅 평수 그런 거 염려 안 하잖아요. 우리 광야의 교회 예배당 뭐 이런 거 염려 안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쓸 땅이 요건 땅은 아니죠. 2층 땅이니까. 그래서는 아파트는 땅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아파트는 공중에 있는 집이니까. 땅이 아니죠. 우리 지금 우리 광야교회 지금 이렇게 쓰는 우리 2층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분양이잖아요. 분양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도 분양 이거 64평 이런 게 우리한테 지금 꼭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64평 땅을 주노니 이게 예정돼 있어요. 언제 예정돼 있어요? 언제? 창세전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 창세전에 정해지니까 정말 믿어집니까? 저는 아무 생각도 믿어져요. 이거 처음에 여기 오려고 안 그랬거든요. 저기 전철역 앞에, 전철역 옆에, 전철 지나가는 그 옆에를 처음에 봤어요. 근데 도저히 그 장소가 전철 지나가는 땅이라서 좀 마음이 걸리더라고요. 걸려갖고, 아이고, 뭐, 그래도 뭐, 우리 형편에 어떡하나. 그렇게 했다가, 그렇게 걸로 정하려고 하다가, 여기에 분양이 5년 계약으로 놨다 그러더라고요. 5년 계약으로. 5년 그러니까 외상으로. 이게 한 번에 주려면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5년 분할로 놨다고 그래갖고 그쪽으로 마음이 확 돌아가가지고 그래갖고 막 공청회를 하고 그때 그랬지 않았어요. 5년 우리가 할 수 있냐 없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일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년 되면 이제 다 이게 우리가 이게 뭡니까? 다 갚잖아요. 지금 거의 다 갚았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여기로 오려면은 이런 소스나 이런 정보까지도 다 하나님께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안 믿어집니까, 아직은? 지금 우리가 어느 아파트에, 어디에, 앞으로 어디로 갈 거 다 정해져 있어요. 구약의 이 영원한 축복의 땅을 하나님께서 다 정해놨어요. 애굽 강에서부터 했지 않았어요. 큰 강 유브라데까지 19절에 옛날에 이런 성경이 있으면 그냥 지나갔죠. 예? 이런 성경 나오면 그냥 그런가 보다. 내하고 아무도 관계도 없는 유브라강 대강이 어디에 붙었는지 애국강을 한번 가보기나 했어야지 애국강에서부터. 다 성경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전에는 성경을 읽으면은. 근데 성경은 한 구절도 빼놓지 말고 읽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야말로 창세기부터 지금 이제 앞으로 계시록까지 할 건데 한 구절도 빼놓지 않고 다 읽어 나가잖아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된 뜻이 거기에 하나하나 구절 속에 다 들어있으니까. 유브라데 강에서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어디요? 유브라데 강까지 이거 적어드려야 되겠네. 어디에서부터 어디요? 까지 이 땅을 내게 주노니 이게 뭡니까 이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게 뭐예요?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 이 말이죠. 예. 남의 거 널렁널렁 욕심 부린다고 낼 거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반드시 내게 돼요. 그렇죠?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사는 게 믿음의 행위예요. 그걸 믿으면 마음의 평강이 와요. 그게 믿음의 행위예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을 믿으면 마음의 평강이 와요. 이걸 안 믿으면, 이걸 성경을 안 배우면, 예, 애국 강에서부터 어디까지? 유브라데 큰 강까지 했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성경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놓고 앞으로 주실 것이다. 그 말은 그대로 줬어요, 나중에. 다윗 솔로몬 시대에 이 땅을, 이 큰 땅을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그대로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이렇게 잘 돼 있구나. 이렇게만 믿는 게 아니고, 이게 진짜 믿어지면은, 이게 우리의 피와 살이 되면은,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모든 게 그렇게 믿어져요. 이제 오늘 다 잊어버려도 이건 안 잊어버리면 안 되죠? 어디부터? 어디까지 다 정해져 있어요. 그게 얼마나 마음 편안하게 살겠어요, 우리가. 천국이 딱 정해져 있어요, 천국 아파트가. 천국 아파트 하지 맙시다, 기분 나쁘니까. 맨날 아파트 살다 이제 갈 거니까. 천국 땅이, 예, 거기는, 이제 공중에 붙은 아파트에 이제 안 살고, 예, 생수의 강이 흐르는 아주 막, 그 천국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고 살 그 천국이 딱 정해져 있어요. 반드시 갈 거예요, 우리. 그리고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삶은 최고로 잘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믿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장소도 정해져 있고 0살부터 태어나서 1살부터 85세까지 이렇게 하면 85세 때 천국 가야 돼요. 1살부터 60세까지 하면 60세 때 가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은 지금 한 90세 적어드릴까요? 네, 90세까지. 90세가 너무 적어요. 광야교회 예배당도 짓고, 이제, 우리 또 하는 거 다 보려면 한 100세까지. 한 20년은 더 살아야 되니까, 20년.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았으면 그렇게 삽니다. 건강도 주시고, 마음의 평화도 주시고, 여건도 주시고. 그 전까지 불러가려면 그 전에 이제 불러가면 또, 그게 또 제일 좋고. 하나님 불러가는 그 시점이 제일 좋은 시점이에요.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믿느냐,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도 정해져 있고, 우리 광야교회 예배당 땅 편수도 다 정해져 있어요. 그게 염려할 거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때가 되면 우리가 쓰기에 꼭 적당한 걸 주셔요. 지금은 우리가 이 장소가 적당하니까 적당한 장소를 주신 거예요. 그걸 왜 걱정을 하겠느냐 말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셔요. 지금 창세기 15장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면서 그 땅의 쭉 내용을 지금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15장을 이제 끝내고 16장 넘어가시면은 이제 이스마엘의 출생이 나옵니다. 16장. 자, 이건 이제 정말 이거 재미있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16장. 아브라함의 아내, 16장 1절로 2절 보십시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온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 이제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은 아까분에 자손을 주겠다 언약을 했는데 그것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기시더라 했지요. 일단 믿음이 왔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의로운 백성이 된 거예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영혼 안에서 되어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이때 이 믿음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수 믿고 언약 백성이 지금 역사적으로는 지금 된 것처럼 보이지만 영혼 안에서 됐다는 거 아니에요 벌써? 자, 그렇게 됐는데 그 믿음으로 지금 믿음의 행위까지는 못 나와요.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불신앙의 행위를 합니다.
먼저 사라가 그러잖아요. 그게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여 이름이 하갈이. 자, 사라한테 태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살긴 사는데 살긴 살면은 빨리 그 자식을 주시면은 이렇게 불신앙도 안 하지요. 그런데 안 생겨요. 그러니까 2절에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이렇게 사라가 머리가 빙글 거꾸로 돈 거죠. 제대로 돈 게 아니고 아이 지금 내한테 자식이 안 생기고 태기가 지금 생기질 않으니까 이게 지금 우리 상속자가 지금 안 생기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한테 이게 지금 몸종이 하갈이라는 자가 있으니까 이 하갈하고 동침해서 우리가 자식을 낳아야 되겠다. 이러면 아브라함이 이때 정신이 바짝 들었으면은 무슨 소리 하느냐, 이 정신 나간 사람한 말이지. 딱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나물에 그 밥이 뭐 대체로 뭐 비슷하니까 사는 거 아니에요? 그 나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례가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이라도 정신을 차렸으면은 아니야, 하나님께서 한 번 주시기로 약속한 자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거야.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죠. 그렇지 않아? 우리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어요? 아니,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말이지.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느냐, 정신 나간 사람은 말이지. 응? 하나님이 약속을 무별처럼 하늘에 무별처럼 지금 주기로 지금 약속을 했고 내가 그걸 믿어서 의롭다함도 받았는데 지금 안 나와도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 보기로 하십시다. 이렇게 부인을 설득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부인을 설득을 시킨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설득을 거꾸로 당한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아브라함이 아주 주책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이 지경에 가면은 수단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창세기 16장 같은 내용은 우리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쓰면서 사는 우리들에게 너무도 큰 위로가 돼요. 우리가 다 믿음으로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 판단도 하고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써서 우리가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서 어리석은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그 어리석음을 지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어리석은 과정을 거치게 하나님께서 하셔요. 이 어리석은 과정을 거친다는 게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큰 나중에 이 복이 되는지 몰라요. 이 거치는 과정이.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런 어리석은 과정을 안 거치게 하려면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나이가 지금 몇 세입니까? 10년이 지났으니까 85세예요. 이때까지 지금 자식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하갈이 여기서 이제 수단 방법을 쓰는 거 아닙니까? 10년 지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장가 들자 말자 살아오고 1년만 지나 10개월 딱 지나서 막 하네이문 베이비가 생겨가지고 장가 들자마자 막 그냥 아이를 가져가지고 그것도 막 쌍둥이로 막 놓던지 해가지고 이때부터 아이를 낳았으면 아브라함이 실수합니까 안 합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자손이 생겨버리면 어이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그러니까 살아버리지요. 그런데 얼마 동안 안 줘요? 얼마 동안 자식을 안 줘요? 10년을 안 줘요. 10년 안 주면 소위 우리말로 말하면 화내다가 장을 하는 거죠. 네. 제가 우리 아이를 7년 만에 낳았으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좀 돌겠더라고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게 아이가 지금 안 생기는가 보다. 이거 어떡하나 말이지. 네? 그게 10년을 끄니까 10년이 아니죠. 나중에는 25년 끈 거 아니에요. 25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진짜 믿음을 가지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우리 세속적인 말로 쓰면 피를 말려요. 피를 말리는까지만 끌고 간다고요, 나중에. 그러니까, 야, 우리가 10년이 지났는데도 이 자식이 안 생기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가 이제, 도는 거죠. 수단 방법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수단 방법을 거쳐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어리석은 행동하도록까지 다 놔둔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다 그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과 사레가 나중에 아이를 낳고 나이 더 많이 늙어서 이제 진짜 이제 믿음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살아갈 때 옛날에 생각할 거 아닙니까? 옛날 하갈 보기만 보면 뭐가 생각날 거예요? 이스마엘 보기만 보면은 이스마엘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레가 합작해서 만들어낸 어리석음의 열매지요. 그렇죠? 사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아니라 했으면 또 괜찮았는데 둘이 다 짝짝꿍이 되어서 만들어낸 어리석음의 열매 아니에요. 그 이스마엘이. 그걸 보기만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서 이렇게 사는 게 내가 의롭고 지혜로워서 된 게 아니구나 하면서 이스마엘만 보면은 누굴 찬양할 거예요? 하나님 찬양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인생의 어리석음을 그치게 만들어 놓습니다. 다시는 자기 자랑 못하도록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방황도 시키고 어리석은 가운데 내버려 두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그래야 아브라함이 누구만을 찬양할 거예요? 누구만 찬양해요? 우리 하나님만 찬양할 거 아니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래 되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누구만 찬양하라고, 누구만 자랑하라고, 십자가만 자랑하라고 여러분과 저를 어디에서 방황케 했어요? 제 많은 곳에 넣어놓고 방황케 해서 예수만 찬양하라고. 예수만 찬양하고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의 어리석었던 과거, 지금도 볼만한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도 하고 몸부림도 치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강렬하게 붙들어요? 하늘의 지혜로우신,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로우신 예수를 붙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못 살아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예수님이 아니면 도저히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워낙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니까. 그게 우리 삶, 과거의 삶이 너무도 많았으니까. 그걸, 과거를 돌이다 보면은, 그런 존재니까. 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게. 자랑할 게 뭐가 있나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 어리석음, 이걸 지금 승리하고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했지 않았어요. 이걸 왜 들어, 듣기는? 우리 사람 생각 같으면. 그렇죠? 이걸 듣는 이 아브라함 말이죠. 그래서 3절 보시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뭐라고 했습니까? 10년 후이었더라. 또 성경에 밝혀놓네요. 10년 동안 이 자식을 안 주니까 이쯤 되면은 이 방법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한 열흘만 굶겨놔 보지요. 도둑질을 하는가 안 하는가? 여러분들 그 자신이 있습니까? 만약 우리를 한 열흘만 굶겨놓으면은 범죄해요 안 해요? 범죄합니다 우리. 그러니까 지금 내가 건강해서 직장 가서 잘 먹고 지금 내 힘으로 벌여서 직장 생활 한다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다가는 큰 착각이라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고치 않게 어리석은 가운데 내버려 두면은 아무도 지금 우리가 바로 설 수가 없어요. 10년이 지나도록 안 주니까. 보통 장가가고 시집가면은 한 2, 3년만 있으면 아이 낳고 다 생산하고 하는데 말이죠. 10년을 끄니까 지금 사례가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참 정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섰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선줄로 알면 어떻게 알아? 넘어지가 조심하라. 그게 우리의 늘 아주 푯대예요. 우리 생각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금 서게 해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줘서 지금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교회 생활을 하게 하니까 내가 지금 교회 생활을 합니다. 내가 믿음 좋아서 내가 지금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열심히 연보해서 내가 봉사한다. 이렇게 할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아무도 없어요. 10년 끌면은요 범죄하게 돼 있어요. 어리석은 판단 지금 하지 않아요. 아무도 자기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요. 누굴 믿겠어요? 누구를?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며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뭡니까? 멸시하니라. 이제 화근이 하나 생겼네요. 예. 그러니까 꼭 인간 수단 방법을 쓰면은 그게 어떻게 해요? 꼭 자기한테 어려움이 됩니다. 이걸 이제 겪게 해요. 하나님 그걸 겪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인간 수단 방법을 쓰면은 그게 꼭 우리한테는 어려움의 징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하죠. 그러니까 하갈은 이제 하갈이 엉뚱하게 나가는 거죠. 당신은 뭐 애도 하나 없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주인을 지금 멸시를 하는 거예요. 5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이 또 누구한테 뒤집어 씌워요. 이거 뒤집어 씌우는 거 보죠. 이 인간 꼬라지 하여튼 누구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죄는 자기가 했잖아. 자기가 했는데 아브라함도 어리석은 게야 똑같은 거죠. 둘 다 어리석은 거죠. 그랬는데 이제 하갈이 멸시를 하고 달라드니까 아브라함한테 이제 오히려 뒤집어 씌우는 거죠.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또 여호와는 또 왜 덜먹대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례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사용하고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어려움이 생기죠. 6절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종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대에게 행하라 하며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그래서 하갈을 이제 쫓아냅니다. 쫓아내는 이 하갈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호하시는데 보십시다. 7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자, 이게 지금 사례의 실수로 지금 허락된 하갈, 여기에 잉태된 그 자녀들도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많이 번창시키겠다는 거예요. 참 이게 정말 재밌는 장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 자손만 번창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이삭은 이 언약의 자손입니다. 믿음으로 난 자손이 되는 거고 이게 지금 육신을 따라 난 자손 이스마엘 아닙니까? 이게 그 아브라함의 두 아들 가운데 이삭과 이스마엘 이거는 나중에 사라를 통해서 난 언약으로 난 자녀고 이 하갈을 통해서 난 자녀는 뭡니까? 이스마엘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언약 자손들만 나중에 이렇게 번창을 시키는 게 아니고 누구도 번창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스마엘도 번창을 시켜갖고 이 이스마엘이 이 언약 백성 동방에 많이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습니다. 그 계기가 누구로부터 만들어졌어요? 아브라함과 사례의 뭐로? 어리석은 판단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뭐 때문에? 작정한 대로. 그래서 이
언약 자손들, 이스라엘 자손들을 나중에 이스마엘 후손, 이들이 어떻게 해요? 늘 옆에서 뭐합니까? 이들을 대적하는 백성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적하는 백성들을 늘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준비시켜놔요. 만들어놔요. 그래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도록? 쳐들어오도록, 대적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쳐들어와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갑니까? 쳐들어오게 해야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지요. 이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예? 그러니까 잠언서의 악인도 악한 날에 어떻게 해요?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언약 백성만 붙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교회만 이렇게 하나님이 섭리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래서 뭐 김정일도 뭐 누구도 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 대적들이 있어야 언약 백성들이 강건해집니다. 대적들이 있어야 언약 백성들이 긴장해요. 대적들이 있어야 언약 백성들이 신앙이 아주 하나님 여호와께로 그렇게 나아가요. 꼭 필요해요. 우리 주변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만약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원수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아, 저 사람이 있어서 내가 신앙이 참 어떻게 해요? 아주 강건해지는구나. 그래서 감사의 선물을 해야 되겠죠? 예. 예. 참 당신 때문에 내가 참 아주 늘 강건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그렇게 하는 게 그 정상이에요, 그게. 그렇게 됩니다, 진짜. 나중에. 지금은 잘 안 돼도 말이죠. 우리 이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작당을 해가지고 실수해서 낳아놓은 이 이스라엘이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거리가 되어서 그것이 괴롭히지만은 그 괴롭힘이 하나님께로, 더 하나님께로,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인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려는 지금 준비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11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랍니까?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러니까 하갈의 고통을 들어줘가지고 이스마엘을 허락하는데, 이것은 뭐 언약 자손, 복의 자손이라 그런 게 아니라 나중 언약 자손들의 훈련의 도구로 쓰려고 하나님께서 번창시키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림으로 언약의 자손, 예수님의 제자 언약의 자손들의 모든 죄가 사해지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려면은 누가 필요해요? 가야바 같은 이런 엉터리 같은 돼지 사람도 있어야 되고, 가론 유다 같은 이런 썸뿌리도 하나 있어야 되고, 그렇죠? 12제자 중에 하나가 이게 삐뚤어져가지고, 그 가론 유다 속에 또 누구도 들어가니까, 사단이 들어가니까, 사단도 누구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꼭 어떻게 해요?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누구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정한 뜻을 이루는데 다 필요하고, 우리들에게는 예수를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기 위한 모든 하나님의 준비 자료들이지요. 섭리의 도구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게 있나요, 없나요? 이렇게 깨닫기만 하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범사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는 거죠. 근데 이걸 못 깨달으면 이쪽은 좋은 거고 이쪽은 어떻게 해요? 나쁜 거고, 여기는 공표고, 어느 권사님이 그러더라고. 공표 치고 공표 이렇게 친다는 거예요. 예. 아, 저 사람 아니야 하면서 꽃표 치고, 저 사람 내 마음에 들면 공표 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섭리를 알면은 전부 다 뭐를 쳐야 돼요? 전부 공표를 쳐요, 전부. 예. 지금부터 전부 이제 공표 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도 꼭 필요하고, 이 사람도 필요하고,
이 사람도 꼭 좋고 저 사람도 다 하나님 믿는데 좋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를 하나님이 주도하고 인도한다고 믿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 감사라는 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깨닫고 되게 범사 짜증이지 뭐. 범사 짜증. 범사 감사가 아니고 왜 저 인간은 저렇게 나타나가지고 저렇게 나를 괴롭히고 일은 이렇게 안 되고 저렇게 안 되고 그건 전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나쁘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룟 유다가 없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게 십자가에 죽겠어요? 응? 가야바가 이게 죽이려고 판단을 내려야 지금 재판정으로 예수님을 몰고 갈 거 아니냐 말이죠. 그 예수님 자살할 수도 없고 말이지. 뭐 물에 뛰어들어 죽을 수도 없고 말이죠. 누구처럼 말이죠. 십자가에 꼭 매달려 죽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다 필요해요, 다. 언약 백성만 하나님이 주도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 백성 아닌 불택자도 하나님께서 번창시켜가지고 하나님 백성들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데 다 준비된 섭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시야가 얼마나 넓어지는지 몰라요. 마음이 넓어져요. 그래서 마음이 넓어져요. 그래서 원수가 없어요. 원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가 뭐 의인이라서 성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니까 저 사람은 참 쓰임을 참 되게 좀 마음고생하면서 쓰임을 받는구나 말이지. 남을 괴롭히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영혼이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범사가 이해가 됩니다. 이래서 이런 하나님을 깨달으면 우리를 큰 사람으로 만듭니다. 작은 사람을 큰 사람으로 만들어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 거기까지 우리의 연단이 있는 거죠. 그래서 16절을 보십시오. 16절이 아니라 12절.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어때요? 동방에서 살리라. 동방에 딱 살아가지고 이거는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훈련 도구로 쓰는 거예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다 살피는 그 하나님을 지금 하갈이 지금 발견을 한 겁니다.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15절.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에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이었더라. 자, 그러니까 성경은 한 구절도 빼놓지 마라 그랬죠? 왜 하나님이 언약 백성이 아닌 이 하갈로부터 난 이스마엘을 이렇게 또박또박 기록해 놓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깨닫게 하는 도구로 다 필요하니까. 다 하나님이 주권적인 섭리의 도구로 다 필요하니까 다 이스마엘을 낳았다. 86세 때 낳았다. 확 지금 다 밝히고 지나가는 거죠. 그 다음 17장 보십시오. 17장 계속 보시면은 17장은 이제 세 번째 열국 통치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허리에서 열왕들이 나온다는 건데 아브라함의 99세 때, 자, 아브라함 나이를 밝히죠?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이게 세 번째 언약입니다. 너로 하여금 열국의 아비가 된다. 한 나라를 이루게 되는 그런 조상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첫째는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했습니까? 땅을 약속했고, 두 번째는 내 자손을 준다. 세 번째는 열국의 아비니까 내 허리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왕이 나온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가지 약속 아닙니까? 그 말이죠. 그래서 6절 보세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들이 내게로 어떻게 해요?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구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 이제 영원한 기업이 나와요. 영원한 기업. 자,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 자손을 번지 않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열왕들이 너에게 나온다. 왕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너 후손 가운데서. 자, 이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가나안 땅 진짜로 정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자손들 번창합니까? 안 합니까? 70명이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70여 명이 들어가서 장정만 얼마? 60만 대군으로. 그 후에 다윗 왕이 등장합니까? 안 합니까?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여러분들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이것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이 구약에서 이 세 가지 약속이 역사 가운데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져요. 자손이 번창하고 땅이 정복되고 열왕들이 나와서 나라를 다 이루어요. 이 언약의 성취 사건이 구약에서 끝났지요. 그래서 지금 뭐 이스라엘 나라 있습니까? 이스라엘 지금 나라는 있지만 구약적인 그런 나라는 없지요. 그렇잖아요. 끝났지 않았어요. 다윗 왕국은 끝나버렸어요. 다윗 왕국은. 그러나 지금 창세기는 이것을 영원한 기업이라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모든 세 가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영원한 언약이 되려면 어디 가서 이루어져야 돼요? 네? 누구한테 이루어져야 영원한 게 돼요? 전부 누구한테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약속이에요. 그렇죠? 구약에 하나님이 자손을 번창케 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왕을 보내서 그 나라를 잘 통치하게 해 주신 것은 장차 누구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영원히 이루어주겠다는 거죠. 그게 우리 신약 시대로 지금 이루어져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이제 자녀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손이 되었지요. 지금 여러분과 저희 마음속에 뭐가 이루어져 가요? 가나안 땅을 지금 정복해 가잖아요. 가슴 속에 가나안 땅이 안 보입니까? 예. 여러분들 가슴 속에 가나안 땅이 없느냐 말이죠. 천국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광야 교회가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 자꾸 말씀을 깨닫고 성도님들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이 이루어지면 그게 바로 뭐예요? 가나안 땅이 지금 정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모든 교회를 누가 지금 다스리고 있어요? 누가 통치해요? 이스라엘 시대 때는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이 통치했지만 지금은 다윗보다도 더 우월하신 누가? 예수가 오셔서 지금 우리를 통치해요.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있어요. 그게 우리 교회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옛날과는 교회 생활은 완전히 그 교회 생활의 개념을 바꿔버려야 돼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금 통치해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모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깨닫게 해요. 자꾸 말씀이 들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면은 모든 범사를 이제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 하시는 일이고 저것도 하나님 하시는 일이고 이 일이 나를 나 되게 하시는 일이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라고, 오늘 그렇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중을 시켜서 그렇게 우리는 해석하고 실제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오늘 이렇게 모여서 살아가는 이 삶이야말로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사건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진리의 말씀 안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구약시대 때 언약하신 그 모든 약속과 복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 말씀 깨달아지는 대로 범사의 하나님 인정하며 이 진리와 함께 기쁘고 감사하게 살게 하시고 이 진리 깨닫지 못하는 영혼들에게도 이 말씀 널리 전파해 가는데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있습니다. 다음 성도대학 때는